595장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제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급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하루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허락해 주시는 삶 가운데 사람이 행해야 할 본분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모든 부분을 통찰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의 초반부를 보면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2절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모습,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배자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2절만 따로 놓고 보지 않고 1에서 5절의 맥락 안에서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거짓 종교로 행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예배의 모습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이러한 거짓 종교의 모습이 죄임을 알리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숫 양의 뿔로 만들어진 악기로 경고를 위해 혹은 공동체적인 활동을 위해 대규모로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사용된 주된 기구였습니다. 귀청을 찢는 듯이 강한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른 모든 활동을 멈추고 집중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문제는 그저 혀를 끌끌 차버리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야곱의 집으로 묘사되고 있는 공동체,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 소리처럼 그런 예배는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형식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예배가 왜 잘못되었는지는 3에서 4절을 보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열정적이면서도 그런 형식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는 완전히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찬장에 있는 조미료까지 11조로 내는 자들이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과부를 길거리로 내모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도 그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운 정의를 행해 주시기를 요구하거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모순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금식하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기 부인적인 금식의 공적을 주목해보지 않으실 뿐더러 알아주시지도 않으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왜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 모두에게 어떤 만족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교 신앙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 성경적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교묘한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그저 값없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베풀기를 바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금식은 자신의 죄의 심각함과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목적으로 영혼을 괴롭게 하는 회개와 유사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 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나의 길은 틀렸고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확신의 표현인데 그들은 그런 의미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종교적 행위 속에 숨어 있는 이기적인 동기에 대해서 진단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종교적 활동은 주로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고 탐욕스러운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다툼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식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금식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러한 자기 부인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주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드러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즉 자신들의 종교 행위와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기에 자신의 탐욕 추구가 금식의 진정한 동기였을 거라고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금식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제 위에 눕는 행위를 통해 금식이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만족적이며 삶에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식적 예배를 지적하신 후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6에서 7절에서 바벨론 포록이라는 압제에서 놓아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자신의 관계 속에서도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결코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은 8절에서 사람들이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들이 종교 속에서 찾았던 만족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의로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타인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초점으로 삼으면 빛, 치유,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임재라는 만족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럴 때 9절에서처럼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응답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과 분명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 이상 비웃음과 멸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아래 동등한 형제 자매로 간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자기 만족에 황홀경에 빠져 금식하지 않고 줄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둠도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이런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축복의 약속은 더욱 확장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영혼이 평화롭기에 몸도 건강하게 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풍성한 선물을 갖게 될 것이고 기쁨과 격려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물이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도 쏟아붓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처럼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 회복시키는 자의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 마지막 부분인 13에서 14절에서는 다시 앞선 금식과 같은 종교 형식에 해당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앞선 금식이라는 종교 형식과 같이 부정적인 맥락에서 언급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전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형식적 종교의식 그 자체가 나쁘기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종교의식을 올바른 기반 위에 둘 때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과 상반되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형식적 종교의식에 참여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 형식이 되었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발 앞에 경배하며 자신을 내어 맡길 목적으로 그런 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바른 동기와 목적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형식 중에서 안식일은 아마도 방금 요약한 목적에 가장 들어맞는 의식이기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신 듯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일을 멈추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대하는 이들에게 그날은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한 윤리적 행동과 종교의식적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며 그들의 조상 야곱의 기업에 담긴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그분이 그 예배에 응답하시며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써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보증되는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 때 바른 예배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한 것이 가득한 삶보다 실로 풍성할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으로서 마땅히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여러 형식과 모양으로 예배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가? 나의 예배는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형식에 참여하는 만큼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며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가 가벼이 넘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이 큰 나팔 소리처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우리의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와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 중심적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풍요케 하시는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교적 형식을 취하며 하나님께 내 뜻을 가지고 협상하는 예배자가 아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로 내 한 몸 건사하고 챙기기에 바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기까지 나아가는 사명을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와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당신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과는 모순적으로 피조물된 우리의 예배는 오히려 거룩한 형식 속에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모습에 가깝고, 구원받은 우리의 예배는 다른 이의 구원과 잘됨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예배의 태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요 세상 가운데 물된 동산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